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경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한 몇 주 있다가 만나 뵐 수 있게 됐을 때 할까 했었는데, 이번 주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제가 아직 미처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고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 근데 이 책이 히브리어에서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편 이상 두 권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두 권으로 그 나뉠 당시에는 그 사무엘 상을 제1 열왕기, 사무엘 하를 제2 열왕기, 지금의 열왕기 상하를 각각 제3 열왕기, 제4 열왕기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열왕기는 뭔 뜻이에요? 여러 왕의 이야기 뭐 이런 뜻인데, 우리는 지금 사울이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까지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하는 뭐 다음 책이에요? 사무엘상 다음 책이죠. 제가 오늘 질문 드리는 건 거의 대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상 다음 책이고 열왕기 상 앞의 책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보통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요. 신명기라는 책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역사서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 신학적인 주제가 나타나는 역사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역사 이야기이긴 한데 거기에 흐르는 신학이 신명기의 신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다루지만은 그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적 그 신학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역사 이야기에 투영이 된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간의 역사를 다룹니다. 사무엘 상하 다 합쳐서요.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 이것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했었죠. 그죠? 엘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윗의 이제 죽음까지 약 15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사무엘 하, 지금 이제 우리가 보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40년간의 통치 기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윗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다윗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만약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돼요. 기원전 1000년이다. 다윗의 전성기는 언제쯤이에요? 기억하기도 좋죠. 기원전 1000년이라고요. BC와 AD로 나눠지고 있을 때 기원전 1000년 이 즈음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다윗. 이 즈음에 한 40년 동안 40년 동안 왕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기원전 한 1010년부터 기원전 970년까지, 기원전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겠죠? 이 기간 동안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요?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 사이의 기록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었는데 끝이 뭘로 끝났었어요? 사무엘상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31장.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죠. 그 전쟁에서 누가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죽어요. 블레셋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보기 좋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수치감을 안겨주었어요. 그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세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1장의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한 짓에 대해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확실하게 죽었네요.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이 죽었다라고 끝나요. 그러면 사무엘하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 보세요. 사무엘하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도 역시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건 뭔 뜻일까요? 왕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잠시나마 왕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왕이 다시 되어야겠네요. 누가 왕이 될까요?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우선은 남쪽 일부 지역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이 아래 이 사해에서 저희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 있을 때 이 아래쪽에서만 왕이 된다고요. 유대의 왕이 되고 이 위쪽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이 유대의 왕, 이 남쪽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까지가 바로 2장 7절까지예요. 2장 7절까지 무슨 얘기라고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긴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하 2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안은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까지 밑줄을 쳐놓으세요. 거기까지 선을 거네요.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에요. 아, 왕이 됐구나. 근데 이스라엘 전체 왕은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이 됐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쪽은 누가 왕이 됐냐? 아, 또 다른 왕이 생겼어요. 다른 세력들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 가문의 대표 다윗과 사울 가문의 대표, 여기 위쪽에 있는 왕으로 세워진 왕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인데요. 누구라고요? 이스보셋. 아래쪽에는 다윗.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대표 다윗, 사울 가문의 대표 이스보셋. 이래가지고 왕이 동시에 두 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만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잠깐이나마 북쪽에도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을 거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건 이미 이때부터 분열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은 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스보셋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말씀을 읽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보셋이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사람 뭐 누구나 죽는데 이스보셋은 특히 살해돼요. 살해되고 다윗이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전체의 왕이 돼요. 전체의 왕이 돼. 네.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냐면 그 이야기가 5장 5절까지. 5장 5절까지. 5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은 예전에 목사고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건 뭔 뜻이냐면 이 처음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 이 아래지역만 다스릴 때에는 이 더 아래쪽에 있었던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여기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고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이 헤브론보다는 좀 더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이었을 때 수도는 헤브론,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수도는 예루살렘. 사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의 면모를 가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예전에 신앙의 중심지는 더 위쪽에 있었던 실로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종교의, 정치의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뭐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린다는 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지어줄게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세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 주변 지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면모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왕으로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10장까지예요. 10장까지가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성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장은 그 다윗과 전쟁을 했던 암몬, 그 암몬이라는 민족은 이 밑에 있는 이 사해에 이제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었던 이 암몬이라는 민족과 그 암몬을 돕던 아람이 모두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10장까지는 왕으로서 성공적이었던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특별히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누구를 이긴다고요? 암몬을 이기고 암몬의 편을 들던 아람이라는 데도 이기고 뭔가 승리를 일궈내는 그런 모습으로 10장이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몇 장이요? 10장의 끝부분의 두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0장의 18절과 1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고 군사령관 수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단 에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했습니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큼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0장까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근접해 있는 암몬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암몬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접 지역이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동안인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가장 싸움이 치열한 최전선에 보내서 죽여요.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꾸짖고 다윗이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11장과 12장이에요. 사무엘 하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24장까지 있으니까,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11장과 12장은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입니다. 사무엘하의 분수령 같은 장이 바로 11장과 12장이에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11장, 12장의 이 이야기 이후로 20장까지는 모두 다윗의 죄에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죄, 그들의 반역,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암논의 성폭행, 압살롬의 살인, 그리고 반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20장에서는 뭐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암논이 누이를 성폭행하고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20장까지라고요. 그러면 이제 끝에 몇 장이 남아요? 21, 22, 23, 24. 21장부터 24장까지는 후기 같은 거예요. 후기. 그래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 이야기,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몸소 하는 그 찬양, 그 다윗의 찬양 등 어떤 다윗 통치의 후기라는 게 나와요. 마무리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뭐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예요? 다 다윗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이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요번 주에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는 앞으로 평생 살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실 텐데 그거 보시기 전에 성도님들이 그 사무엘 그 하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를 읽기 위한 설교입니다. 잘 읽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사무엘 하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무엘 하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사무엘 상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에서 특별히 16장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서 그야말로 스타가 되죠. 이락 스타가 된 그 다윗은 결국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사울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다윗을 그렇게 괴롭힌 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살려줬어요. 멋있죠? 그 이후에 적군인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에는 그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실수는 다윗이 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세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 과정 중에 치명적인 잘못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는 계속 감탄을 해왔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종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도 나타나요. 사무엘상으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이 통일 과정 중에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제거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아브넬, 아마사, 또 이 위쪽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거되어야 됐는데 그들이 다 죽긴 죽는데 그 죽음에 1차적인 책임이 다윗에게는 없다고 사무엘하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어디에서 왕이 됐다고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가 아니어서 여기를 쳐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 이야기가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으로 가게 되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춤을 추는 그런 다윗 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언약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할 때 우리 좀 많이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사무엘 하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사무엘 하에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네,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언약궤 이야기가 가득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할 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약궤의 모양을 아예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부살렐이라는 장인을 시켜서 언약궤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집트기 37장이랑 신명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시대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또 전쟁을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으로 다들 이해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와 계시구나라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궤가 그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 아래쪽에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여기서 요단강을 동쪽에 서쪽으로 건너갈 때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실 때 그런 기적들은 모두 언약궤가 나아가면 갈라지고 물이 마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궤의 행진이 그 기적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요단강의 동쪽에 서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보이는 성이 바로 여리고인데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언약궤는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언약궤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것만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이러다가 오히려 지는 사건 나오죠. 그래서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블레셋은 그걸 또 가져다가 어디에 두죠? 다곤 신전에, 거기 우상신 신전에다가 두는데 그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오히려 그 다곤이 쓰러지고 부러지는 뭐 그런 재앙을 겪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아파지고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자 블레셋이 그거를 수레에 실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갔다가 나중에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20년간 있게 돼요.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지역이고 이제 언약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하나 둘 사라져가기 시작을 해요. 20년 동안이나 너무 멀리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언약궤를 드디어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통치의 중심으로 만든 다윗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하의 6장 보세요. 6장의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 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궤,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2절에 보면 그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 바알레 유다가 바로 기럇 여아림이에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몇 명을 소집했어요? 정병 3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3만 명을. 이건 거의 전쟁을 위한 규모죠. 단순하게 그거를 술에 끌거나 어깨 메고 올 몇 명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소집을 했다고요.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이쯤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기럇 여아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당시 언약궤는 정확하게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무슨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집에 거의 뭐 개인이 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었거든요. 산 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가 나갈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 6장의 3절 보세요. 우사와 아효. 우사, 아효. 이게 아비나답의 아들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에스코트 한 거예요. 네? 사무엘상의 그 이전에 언약궤 이야기의 7장의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을 때 그것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 중 엘리아살이었어요. 근데 엘리아살이 형이었는데 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인 우사 그리고 아효가 언약궤를 좀 돌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을 하자. 여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위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스코트 하고요? 우사와 아효가 에스코트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온갖 악기들이 연주가 되고 그리고 거대한 행렬이 그 앞에서 환호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그 온누리교회 그 사랑부 캠프 갔을 때 그 거기 아이들이 그 나팔 불던 거 기억나세요? 뽕뽕 뽕뽕 이러면서 이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러는 가운데 거대한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수레가 움직이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수레를 끌고 가고 있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된지 모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던 그때 소들이 날뛰어서 그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성경은 왜 소들이 하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날뛰었는지 우사의 어떤 행동이 잘못되어서 우사가 심판을 받아 죽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와 아효 중에 우사가 이거 왜 떨어지려고 하지?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잡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돼요. 왜 거기에서 수레가 흔들렸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의 행동에 불같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이거는 매우 큰 상징이고 그래서 이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됐어요. 떨어지려고 한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걸 함부로 손을 대거나 그래서는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엔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뿡뿡 뿡뿡 이러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 우사의 이 사건으로 덜컹 할 때 언약궤를 잡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이 사건으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이 끼어던졌어요. 싸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게요? 6장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화가 났대요. 다윗은 화가 났대요.
아, 이게 잘 돼가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에? 축제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 꼭 우사를 죽일 것까지 있으신가? 사실은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는 자신도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 때문에 버럭 화를 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모습에도 스스로 놀라서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벌벌 떠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다윗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질 않고 그거를 말씀해 보시면 오벳 에돔의 집에 놓아두었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도 오벳 에돔의 집이 3개월 동안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저거 가져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져오거든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당도했을 때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기뻐했을까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어요. 아예 성의 이름도 다윗성으로 지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교회에 들여놓으면 우리도 좋아할까요? 다른 십자가는 그냥 나무로 만든 것인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는 그런 십자가다. 그럼 그 십자가를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까요? 언약궤를 자신의 수중에 넣어서 좋아한 건가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다윗성의 어떤 권위가 높아져서 신적 권위. 야, 저기는 그냥 성이 아니야. 언약궤가 있는 성이야. 이런 칭찬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한 건가요? 다윗이 그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우사 사건 때 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우사 사건 때 그 심판을 받아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다윗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의아합니다. 다윗의 의도가 정말로 순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언약궤를 자기 수중에 두고 싶어 했던 마음은 있지 않았는가? 뭐 이런 좀 의문이 좀 생겨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컨트롤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원할 때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이 방식으로 일한다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한 거 아닙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부작용이에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아내였던 미갈이 흉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는 다윗, 체면치레만 좋아하는 외식적인 미갈,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투박하지만 솔직했던 다윗의 성공과 채통과 품위만 지키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는 미갈의 실패를 대조해요. 다윗은 성공했고 미갈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사 강해를 제가 이제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사무엘하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를 권고드려요. 다윗은 위대하고 다윗은 결국에 옳은 사람.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뭘 놓친다고요?
복음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오라. 잠깐 실수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잖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으셨으면 좋겠다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기뻐했죠. 그 다윗의 기쁨 앞에 다윗의 분노가 있었어요. 다윗의 분노 앞에 우사의 죽음이 있었어요. 우사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가시면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던 우사에게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거의 괜히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언약궤만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언약궤만 있으면 개인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 언약궤만 있다면 적을 이길 수 있다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갔던 사무엘상의 그 이야기와 뭐가 다르겠어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의 이 언약궤 이야기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뭐 하나님을 내 수중에 놓겠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하여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삶, 그런 삶을 원했고 그런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쁨이 넘쳐 흘렀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꼭 나쁘게만 또 생각할 건 또 아니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는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두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뭔가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쳤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궤를 내 수중에 넣겠다.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잘 되겠지. 약간 삐딱한 생각이죠? 근데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안정감으로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또 긍정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맞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예? 신앙이라는 것은 신학과 달라요. 예? 뭐가 다르다고요? 신앙과 신학은 다른 거예요. 신앙과 신학은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한 학문이에요. 근데 신앙에는 신학에 없는 게 있어요. 신앙에는 사람의 일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우리의 이 일상,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읽을 수 없어요. 나의 신앙이든 다른 사람의 신앙이든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어질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아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구나, 약하구나. 점점 그런 평가는 저에게서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사무엘하를 읽는 그 마인드도 그렇게 단순하게 그래서 읽으실 수 없어요. 모든 걸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7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7장의 2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 하나님은 너무 누추한 집에 계시구나.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어줄게 너의 집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긴 지어지는데 다윗의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시기에 사실 솔로몬 때죠. 다음 시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고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사실 7장에 거의 대부분이 언약 이야기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이걸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영원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대요. 그렇다고 뭐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후손들이 계속 다윗의 왕가가 영원해질 거래요. 근데 지금도 다윗의 왕가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에? 지금 없잖아요. 근데 뭐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군가가 영원성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영원히 계시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에게서 그리고 후손에게서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 그리고 더 그 다음 후손들에게서 결국 성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들어있는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바로 핵심장이에요. 사무엘 상하 전체의 핵심장이 몇 장이라고요? 7장이에요. 7장. 다윗 가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사실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다윗 왕가의 왕들은 줄곧 죄를 짓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잘 나가다가 넘어지거나 막 그래요. 늘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보면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언젠간 저 말씀을 성취하는 진짜 왕이 오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인간 왕들이 그 이후에 정치적 왕들이 계속 실패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왕, 약속의 왕, 그분이 오시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하에 그 7장의 14절 읽어볼게요.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첫 문장만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 거기 어디 있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은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지금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인용된 걸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지금 1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즉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은
그 7장 14절에 그 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를 다시 읽으실 때 예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시 읽으실 때 권고 하나 또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아까 변곡점과 같은 분수령과 같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24장 중에 딱 반으로 잘라서 11장 12장 있죠. 그 11장 12장도 이걸 또 제대로 짚고 읽어야 돼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다음 책이 뭐죠? 역대상, 역대하인데,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 중에서 그 성전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다윗 가문의 포커스에서 써진 그런 책이에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한국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에도 이왕이면 이 남쪽에 다윗의 왕조를 포커싱 해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가 그거예요.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윗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는 좀 좋은 얘기만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는 다윗을 좀 이상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는 다윗을 그렇게 이상화시키지 않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써요. 뭐 그 정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사무엘하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죄, 그의 결과, 다윗의 아들들의 죄, 그의 결과, 다윗의 아들들의 반역,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정말 마음이 처참해져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자녀 교육과 빗대서 뭐 얘기하는데 그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12장에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어요. 13장에서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딸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해요.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강간합니다. 후궁들을 강간해요. 20장에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유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렇게 이제 20장까지 처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1장, 12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른바 이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인접해 있는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밧세바 사건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다윗이 낮 시간 동안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왕궁에 혼자 있으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해질 무렵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다윗이 즉시 사람을 보내서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고 정보를 알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이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고 남편은 이방인 햇사람 우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다윗은 이 단계에서 멈춰야 됐어요. 우리말 성경이 우리 번역본에서는 신하가 다윗에게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다윗이 알아보라 했더니 신하가 와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평소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렇게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해 놓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또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 자체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의문?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래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입니까? 아니니까? 이래요. 우리아 아내인데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정황으로 알 수 있네? 사무엘하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23장을 가보면은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의 리스트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맨 끝에 보세요. 23장의 39절. 읽어봐요. 23장 39절.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게 맨 끝에다가 이름을 넣어놨네요. 우리아가 있죠. 자신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부하. 그거 다 합쳐 37명 그랬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얼굴을 모르겠어요? 자신을 도왔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다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부하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됐어요. 여기서 그만 멈춰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와 정황이 있어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멈춰서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 마귀에게 이끌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밧세바는 임신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요. 다윗에게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저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 직접 알린 게 아니라 누굴 시켜서 알렸겠죠? 신하가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저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다윗은 여태까지 자신이 뭔가 쌓아왔던 거 있죠. 왕으로서 쌓아 놓았던 뭐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지어놓고도 모르는 척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바삐 움직입니다. 그 임신한 아이를 우리 아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급히 전쟁터에서 데려와요. 그래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 실패하죠. 그러자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그것도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는 장소로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죠. 살인교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인죄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은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은 거예요.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언자 이름이 뭡니까? 나단입니다. 나단. 네, 나단이 왔어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어떤 이제 비유를 들면서 다윗을 깨우쳐 줍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나단의 목소리로 들려왔겠죠.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다윗이 죄를 은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후에 이제 간음을 통해서 생겼던 아이, 바세바의 아이는 태어난 후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임신을 해서 낳은 애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뭔가 솔로몬은 이전에 한 죽음 이후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랍바라는 곳을 쳐서 점령하는 이야기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11장과 12장을 보면은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이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결국에는 회개하는 인물, 즉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말아요.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되는데, 근데 실제로도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냐고요. 회개한 건 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윗 자체가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돼야 되냐고요. 아니면 이게 죄의 중량감을 볼 때 지금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죄의 무게를 볼 때 역시 경고 스티커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물인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 않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이기도 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좀 생각해 보려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를 하고 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쓴 시가 몇 편이에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의 51편. 잠깐 쉬었다가 시편 51편 좀 볼게요.